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또 우리 전우자 외에 두세 분 이상 함께 인사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 개인에 향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이런 유머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동갑내기 노 부부가 결혼 30주년 기념일을 자축하고 있는데 한 요정이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그동안 두 사람의 금술이 좋았으니 소원 한 가지씩을 들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할머니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워낙 가난해서 세상 구경을 못해서요, 세계 일주 여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정이 지팡이를 흔드니까 세계 일주 항공권, 그 모든 것을 다 뭐 먹는 거, 거기서 쓰는 돈, 그러한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할아버지 차례가 됐어요. 60세인 할아버지가 뜻밖의 소원을 말합니다. 난 나보다 30살 젊은 여자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정이 지팡이를 흔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60세 할아버지가 갑자기 죽기 직전에 90세 할아버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다 작든지 크든지 누구에게든지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거? 빚진 거 다 빨리 갚는 거? 이 할머니처럼 세계 일주를 한번 다녀보고 싶은 거? 아니면 이 로또에 당첨이 돼서 수천만 불을 받는 거? 자식들이 잘 돼.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고 계시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소원이 있으세요. 소원. 하나님이 소원이 뭘 필요해?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 세상 만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뭘 소원이 필요할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읽으신 말씀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소원.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을 갖고 있듯이 하나님도 소원이다. 자,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맹세하노니 맹세까지 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악한 짓을 일삼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한다.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빨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누구를 보내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똑같이 가지시는 예수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혈루병을 앓고 12년 동안 고생하던 여인도 고쳐주시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평생을 참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 병자도 고쳐주세요. 또 소경된 자도 고쳐주십니다. 또 여러 가지 각색 병든 자들,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이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러한 많은 일들,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면서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많은 이 땅에 어려운 자들, 소외되고 병들고 버림받고 가난하고 죄인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도 그 제자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시골에 늙은 이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주 오랜만에 아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깨끗하지 못한 물을 마시고 사는 것을 보고요, 이 아들이 정수기를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그 정수기를 설치해 드렸어요. 자, 그 아버지가 정수기를 나오는 물을 마십니다. 자, 이거 참, 이거 너무 물맛이 좋다.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러다가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정수기 회사에서 직원이 나와가지고 그 필터를 갈아주기 위해서 할아버지 집에 방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문을 놓고 하면서 들어와서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수기를 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요, 대뜸 무슨 정수기는 여기 없어. 빨리 집 밖으로 나가. 막 혼을 냅니다. 아, 할아버지 그게 아니라 정수기 여기 가를 게 있어서. 근데 할아버지가 절 못 들으셨어요. 그리고 무턱대고 그냥 정수기는 없단께 빨리 그냥 나가라고 막 혼을 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 둘째 딸 이름이 정수기예요. 정수기. 그러니까 이 사람 정수기 갈아주러 온 직원은 그냥 그냥 뜻도 모르고 혼만 나고 그냥 혼쭐 맞고 도망을 갔다. 여러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 뭡니까? 그런 영혼 구원이 아니라 이 로마로부터 그 핍박과 그 압제로부터 독립을 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덕택에 이제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해서 아주 그냥 벼슬을 가지고 앞으로 똥똥대며 살게 될 것이다. 자,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자, 1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각종 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소문이 퍼졌어요. 소문이. 그러니까 각처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 갈릴리 지방으로 막 모여듭니다. 오늘은 아침 예수님께서 평일 때와 같이 이 새벽 미명에 고요히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제자가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칭찬하고 예수님을 찬사를 해도 예수님은 아무 개의치 않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찬사를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예수님이 무슨 세상 사람처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한 영혼 구원하고 이 땅에 죽어있는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자,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를 보면 레위라고 하는 마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마태라는 사람의 직업은 세리예요. 세무 공무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창녀와 죄인들과 세리는 동등됨을 그렇게 취급받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로마의 그런 그냥 이 압제하에 그 자기 민족의 그 세금을 뽑아가지고 로마로 그렇게 해서 바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 세리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마태 세리가 바로 그 말씀을 듣자마자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잔치에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신랄하게 예수님을 향해 비난을 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1절 32.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죄인. 예수님께서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의인을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 짓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잃었던 영혼이 구원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자, 세 가지 비유로 이 15장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이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 중에 이 잃은 양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셈에 밝은 사람도 아무리 따져봐도 한 마리 양과 99마리 양을 비교할 때 자, 어떤 것이 더 소중합니까? 99마리 양이 더 소중해요. 많잖아요. 더 가치가 나가요. 더 돈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를 놔두고 그냥 천국 방방 산들을 향하면서 그 어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어쩌면 한 마리 양은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러한 말썽스러운 그 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한 마리 양, 그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는 어떻게 되는지도 그냥 상관 않고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찾아간다. 자, 이 양이 99마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죠. 사랑을 하지만 한 마리 양, 그 양을 생각할 때에 애틋한 마음이 들어요. 그 한 마리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그냥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 자, 여러분, 혹시 우리 교우분들 중에서는 자식을 잃어버린
그러다가 찾은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식 잃어버린 부모들 보세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식 잃어버려서요. 음식도 전폐를 하고 자기 직업도 다 내버려두고 사업까지도 다 내고 한 자식 잃어버린 자식 위해 찾기 위한 그러한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그냥 방방곡곡에 뿌립니다. 전단지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그 자기 몇 자식은 집에 놔두고 그 한 잃어버린 자식 찾기 위해서 그렇게 헤매는 그 부모들이 있어요. 자, 그런 심정이라는 겁니다. 부산에 광안 감리교회에 심문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이 부평으로 가신 목사님 김상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자, 이 목사님이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사모님의 얼굴색이 그냥 막 불긋불긋하고 막 그냥 안절부절을 못하는 모습을 봤어요. 뭔가 일이 있구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지금 우리처럼 11시 예배를 다 드립니다. 끝나고 나서 사모에게 무슨 일이야? 6살 먹은 목사님 아들 인수라는 아이가 없어졌대요. 아무리 찾아도 교회 뭐 안팎 뭐 그 근처를 다 해도 없대요. 큰일 났어요. 어디 갔을까? 누가 유괴를 해갔나?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교인들에게 우리 자식 좀 찾아주십시오.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교인들과 함께 그 광안 감리교회 강한 일을 다 이제